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또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참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말씀만 들었을 때 그 창조를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생각을 참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 박탈하여 버렸고 결국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좋은 동산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범죄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그 창조의 복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계속 이어가게끔 하시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은 이제 타락한 이후에 인류 사회가 어떻게 그 삶을 영위해 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 이름이 가인입니다. 가인. 그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어둠입니다. 어둠.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첫째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어둠, 가인이라고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곧 둘째를 낳았는데 이름이 아벨입니다. 근데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은 공허함이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상태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어 누리고 살고 있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자신의 그 자녀들을 보면서 확인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대로 세월이 지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농사 지은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여서 그 첫 양새끼를 잡아서 그걸 제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둘 다 똑같이 자신이 수고한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와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제사가 받아지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안 가인이 화가 났어요. 얼굴색이 막 변하는 것이죠. 안색이 붉어지면서 얼굴색이 변하니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를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신약의 사도를 통하여서 그때 창세기 그 말씀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밝혀주시는데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면은 11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음이 되었다. 그럼 반대로 가인의 제사와 제물이
하나님께 받음이 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제사에 대한 그런 규례들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아벨이나 가인 둘 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시와 명령을 주셔서 제사를 드렸을 것인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가인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까? 제물만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제물 속에 자신의 마음, 자신의 인격이 함께 녹아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그저 자신이 편한 대로, 그리고 자신의 인격을 담아내기보다는 그저 형식적으로 그 예물과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제가 상상해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런 안색이 변하는 그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고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화를 내는 것은 무슨 이유며 얼굴색이 붉어지는 것, 화가 나면 얼굴도 빨개지지요, 그죠? 네. 네가 그렇게 안색이 변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그러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했더라면은 네 얼굴에 부끄러움이 왜 있겠고 화남이 왜 있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럼 선을 행한다는 게 뭐냐? 반대로 그 죄가 뭐냐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죄 그러면은 어떤 나쁜 일이라고, 나쁘게 행동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부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마음의 죄가 먼저 앞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불순종하는 그 마음이 먼저 있었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행동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어떤 행동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불완전한 것들,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인이 지적받고 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그의 일상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그냥 대충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문을 열면은 엎드려져 있는 그 죄를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고, 마치 우리가 집 밖을 나가기 위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 것처럼 그 문을 열 때마다 내가 생활하는 그 앞에 바로 그 죄가 엎드려져 있고, 그 죄가 나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소원? 내가 그 죄에 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데 앞에 뭔가 장애물이 있었어요. 주의하고 보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그 장애물로 인해서 크게 다치게 되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문 앞에 깨어진 어떤 그 유리 조각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막 그냥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발을 신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신발이 없을 경우에는 발을 다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권고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런 권고이자 경고의 말씀을 이 가인이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러고는 아벨과 들에 있을 때에 돌을 들어서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게 가인이 가지고 있는 평상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일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가인아, 내 동생 아벨 봤냐? 라고 물으시니 이 가인이 아니요, 본 적 없는데요. 왜 나한테 물으시나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 범죄한 사람의 참 본성이죠. 분명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변명부터 하는 겁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언제 이런 걸 보았나요? 앞서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아담이 제가 벗어서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숨었습니다. 아니 네가 벗은 걸 누가 말해줬느냐? 네가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었냐? 그러니 아담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그 열매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변명하잖아요. 여자는 또 어땠나요? 뱀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나를 먹게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변명하는 거죠. 가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신이 분명 자신의 동생을 해쳐놓고도 자신의 동생에게 하나님께 자신은 동생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며 모른다고 발뺌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와 동일한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성경에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럴 때도 있고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도 그럴 때가 있고, 그렇죠?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이 있죠.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면 자기가 고향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눈을 가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가리기도 하면서 아웅하면 그게 고향인가요? 아니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인의 양심은 더 이상 자신의 범죄를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내 동생 아벨의 피를 받아서 내게 호소하고 있다. 가인은 자신의 양심을 가리고 숨기려고 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찰하시자 그 속에 감춰져 있던 그 범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하 만물이 그 범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보응하시죠.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가인은 직업이 뭐라 그랬나요?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근데 농사 짓는 사람에게 땅을 갈아도 땅에서 생산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심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요, 이동을 이렇게 터전을 옮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곳에 딱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 방랑자가 될 것이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씀이지만은 참 이 가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도 같은 그런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나서야지 비로소 자신의 그 죄가 심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벌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이대로 내어 쫓김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된다면은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호소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움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무시하실 수 있죠. 왜? 아담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반응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군가 너를 해한다면 그 사람은 7배나 되는 벌을 받을 것이다. 아무도 이 땅에서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며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신 것입니다. 비록 범죄한 그 가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긍휼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생육과 번성의 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가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더 번성하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번성하고 이 땅 가운데서 풍요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에게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하나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걸어가는 그 길을 잘 걸어가야 할 것인데, 그 이후에 인생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가인의 자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고, 또 하나는 아벨의 자손들이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이후에 보면은 가인의 자손들의 그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가인의 자손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 삶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태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에녹, 이랏, 무야엘, 무드시엘, 라멕, 그리고 그 아들들인 야발과 유발, 두발 가인으로 이어지는 그 자손들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경건함을 보인 그 증거들은 없고, 대신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거스르며 자신들의 안정과 기술을 축적하고 자신들의 욕구와 힘을 가시하며 살았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땅을 유리하는 자들로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무기를 만드는 것이죠. 살인 도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자신들이 먼저 압도하며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주신 그 심판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아담의 그 자손들을 보면은 아벨을 대신하여서 셋이 태어나게 됩니다.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였습니다. 그리고 에노스를 낳은 그때 성경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즉 가인의 자손들과는 달리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집중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이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참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악기를 만들고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문화들을 만들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성읍을 건설하고 힘을 과시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아담의 자손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로소라는 것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다가 그때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닌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일에 아담의 자손들은 집중하며 살아왔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닌 그렇게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담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아담의 그 족보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면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우선순위와 그리고 핵심적인 사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이 드렸던 그 제사의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열심과 정성이 아니라 제사를 받으시는, 오늘날 우리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열심과 정성이 아닌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들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함께 더불어져 있는 그런 어떤 인격적인 예배가 되느냐, 아니면 그런 것들은 다 온데간데 없이 그냥 우리의 몸만 와서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권고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교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죄와의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언제든지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죄와 싸우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을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소원하는 삶이 아닌 죄와 싸우는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행하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어느 자리에서라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어떤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인간의 그 악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로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참 좋은 길을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버리고 스스로 멸망과 심판을 자초하는 그 길을 걸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여전히 그 믿음을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죄와 싸워 선을 행하는 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지켜 행하는 복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